안녕하세요. 이재원 목사입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에 열심히 잘 이 길을 걸어가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첫 번째 주에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말씀,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그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한 기도, 그리고 지난 주에는 그 말씀과 기도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의 성숙을 방해하는 몇 가지 이 것들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눠볼 사과의 내용은요, 그 성숙의 정도를 가늠하는 척도가 무엇인지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책의 5과는 종합적인 결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과와 2과와 3과와 4과를 잘 이제 따라오셨다면 5과는 특별히 어렵지는 않습니다. 일종의 종합적인 결론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4과의 내용을 중점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 4과의 내용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들, 또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교회에서 섬기고 계신 분들, 뭐 마더와이즈의 조장 역할도 마찬가지죠.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저자의 표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58페이지에 보면 저자는 이 발레를 하는 사람들, 발레리노, 발레리나들이 외회전을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도 처음 듣는 표현이라서 찾아봤는데요. 이 외회전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다리를 좀 더 높이 올릴 수 있고 또 근육을 이제 길게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더 아름답게 이 내용을 표현할 수 있고 또 발레를 공연하는, 발레를 관람하는 이 손님들이 더 깊게 그 내용에 빠져들 수 있는 것이죠. 외회전에 반대되는 것이 뭐냐면 내회전입니다. 내회전. 외회전의 반대는 내회전. 외회전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면 내회전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혹시 그 발레 무대를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눈여겨 보셨을 텐데 무대 위에서 걸어 다닐 때 일자로 걷지 않습니다. 이제 팔자 걸음으로 걷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걸어야 쉽게 외회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평소에도 그렇게 걷는 또 발레리나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자 걸음을 이제 걷는 것이죠. 저희 같은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 당연히 발레리나들과 동일할 정도의 연습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이 내회전의 모습, 마틴 루터는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자기 쪽으로 굽어 있는 존재. 영적인 성숙에 있어서 외회전과 내회전을 두고 비유를 하자면 내회전은 259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성숙한 마음가짐과 생활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영적 내회전을 하는 이 성도들의 모습을 두고 그러한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여진 편지가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서와 히브리서입니다. 먼저 고린도서를 살펴보겠는데요. 260쪽입니다. 위에서 7번째 줄입니다. 우선 그들은 메시지보다 사람을 더 중시하고 있었다. 자, 여러분 한 목회자를 이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그 사람의 사역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그것은 목회자의 목회 사역이 다른 어떠한 일들보다 특별하고 뭔가 더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지지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 역할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보다 그 사람 자체를 중요시하게 된다면 그것은 성숙한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대형교회의 에이모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좋습니다. 그 목사님의 이 설교를 듣다 보면 힐링이 되고 애를 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잘 분별되는 것 같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그 메시지를 놓쳐버리고 나는 이 대형교회의 에이모 목사님이 너무 좋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다 옳다. 이 사람이 어디를 간다면 나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261쪽에 존 에인절 제임스의 표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설교자들에 대해 커져만 가는 애정이 반드시 성숙의 증거는 아니다. 심지어 이 문제에서도 우리의 취향이 허용되기는 한다. 단 우리 애정의 근거는 메신저가 아닌 메시지, 설교자가 아닌 진리가 되어야 한다. 이 문제에서도 우리의 취향이 허용되기는 한다. 무슨 말일까요? 저도 이 여러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제 듣는데 저 또한 좋아하는 이 스타일이 있어요. 저는 언변이 좋은 분들도 좋아하고요. 또 어떻게 이제 깔끔하게 이 설교를 이어가는 논리적인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는 설교 안에 풍성하게 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 분들의 설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동시에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저는 메시지 안에 그 설교 안에 이 야성이 있는 모습을 또 좋아합니다. 이 복음만으로 이 복음의 날 것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야성이 드러나서 정말 이 심령을 찔러 쪼개는 그런 말씀을 또 참 사랑합니다. 이 저자가 말을 하는 것은 이런 것까지 배척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성향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그 성향에 맞는 메시지들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도 은혜인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메시지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 자체에 집중하게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일일 것입니다. 미디어의 시대입니다. 저 또한 지금 비디오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홍수처럼 쏟아지는 그 말씀의 물길 속에서 어떤 것이 내가 정말 취해야 할 생수인지를 잘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캐치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고린도 교인들의 미성숙한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262쪽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은사를 더 중요시했다. 자, 자기 자신을 위한 은사도 중요시해야죠. 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위해서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까인 것입니다. 은사는 사용해야 합니다. 이 262쪽에 성경 말씀들 여러 구절들을 들어서 저자가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집을 세운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먼저 기둥을 잘 세우기 위해서 골재도 필요하죠. 시멘트나 콘크리트도 필요합니다. 또 어떤 게 필요할까요? 장판도 필요할 거고요. 벽지도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벽과 벽 사이를 잇는 몰딩도 있어야 할 것이고 또 밤에 밝히려면 전구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건축 자재들을 그냥 창고에 쌓아만 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집을 짓는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최고급 품질의 좋은 건축 자재들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내 창고에 쌓여 있다. 이렇게 말만 하고 자랑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건축 자재를 가지고 집이 지어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오히려 시간이 가서 그 먼지만 쌓이게 되고 행여나 이 곰팡이라도 피게 된다면 그것은 건축 자재로서도 오히려 쓸모가 없어지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를 갖고 계시면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활용을 하셔야 합니다. 초대교회 때 있었던 일들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방언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대표 기도를 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방언이란 게 뭡니까? 말 그대로 열방의 언어죠. 지방의 언어. 조금 더 협소하게 말하자면 사투리입니다. 사투리. 그렇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 함께 집회에 참석한 그 사람들은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기도인데 공동체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내용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집을 무너뜨리는 꼴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방언으로 기도할 거면 반드시 통역을 세워라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혼자서 그 은혜를 누릴 수도 있지만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방언으로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정말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이 되려면 반드시 통역이 필요하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골방에서 개인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또 다 함께 이 집회에서 요즘은 참 힘든 때고 어느덧 옛날 옛적 일이 되어버린 것 같지만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는 이제 그럴 때에는 얼마든지 방언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것인가? 하나님의 집을 튼튼하게 하는 것인가? 내 은사가 정말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늘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일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두 번째 부분이 히브리서의 내용과도 연관이 됩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의 내용은 조금 어렵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앞에 5부분만 보면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렇게 5가지를 보면은요 정말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믿음이 확고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다시 회개할 수 없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책에서도 설명이 잘 되어 있지만 전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구원은 취소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으로 예비된 그리고 성취된 그 구원은 절대 취소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이 구절들만 놓고 보면 마치 그 구원을 받았다가 다시 타락을 해서 그 사람들의 구원이 이제 취소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에 대한 답을 6장 9절에서 12절에 풀어놨습니다. 270페이지로 한번 가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구원에 속한 것이 무엇일까? 9절에 나와 있는 구원에 속한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정말 구원을 받았다는 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10절 말씀입니다.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 섬김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활용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가늠하는 척도가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6장 4절에서 6절까지 나와 있는 정말 대단한 이 은사들이죠. 경험들입니다.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데 히브리서 6장 9절에 나와 있는 곧 구원에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속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성도를 섬기는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 섬김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게 되면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혼동을 일으키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십자가가 구원이 아니라는 건가? 이 봉사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 건가? 그럼 꼭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이렇게 타 종교에서 하는 것처럼 이웃들을 사랑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발점이 다릅니다. 엄연히 다릅니다.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자신의 것을 내어주어 섬기는 그런 행위들의 출발점이 뭐냐면 자기의입니다. 자신의 의. 내가 이런 것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에 어울리는 사람,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그 사람들의 생각인 것이죠. 하지만 크리스찬의 섬김은 다릅니다. 크리스찬의 은사의 활용은 다릅니다. 제가 방금 히브리서 6장 10절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섬김만큼이나 강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냐? 10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섬김이라는 이 표현을 단순히 봉사활동 정도로 격화시키지 마십시오. 사실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 하나하나가 다 이 무시무시한 단어입니다. 그냥 쉽게 넘길 수 있고 사람의 힘으로 조금 애를 쓰면 내가 이 정도는 뭐 할 수 있지. 그런 가르침은 성경에 없습니다. 왜냐? 성경의 모든 가르침의 출발은 누구부터냐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성경 말씀의 그 어느 것도 우리는 성취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 어떠한 것을 하려고 할 때에 이미 출발점부터 어긋나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아주 멀리 크게 엇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섬김의 첫 시작은 하나님의 섬김입니다. 하나님의 섬김은 어떠한 섬김입니까?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하는 섬김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섬긴다고 한들,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한들 하나님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하나님만큼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어서 다른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고 동시에 부활의 승리를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동일한 그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분이 이 세상에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섬김의 기초는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초를 단단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교통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디서 많이 제가 드린 말씀이죠. 1과와 2과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면서 성숙의 길을 방해하는 것들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스포츠를 보게 되면요, 세계 최고의 팀이 이 첫 그라운드에 들어와서 운동장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어요. 첫 훈련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몸풀기입니다. 몸풀기. 스트레칭이에요. 아무리 이 세상 최고의 선수라고 하더라도요, 처음부터 전력 질주를 하거나 처음부터 이 괴력을 끌어내서 어떤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트레칭을 하지 않고 이 체조를 하지 않고 그런 시도를 했다가 더 몸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이 스포츠의 고수들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표현이 참 어울리지 않지만 신앙의 고수가 되기 위한 시작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정말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한 기초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서에 고린도 교회에 미성숙한 교인이 많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했던 것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입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도 있고 말이야, 저것도 있고 말이야. 내가 이 초신자였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예수님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너희의 종된 것.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본인이 종이라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섬긴 것을 드러냅니다. 약 한 달여의 기간 동안 이 성숙의 길이라는 책을 읽으시고 또 소그룹을 하면서 같이 조언분들과 나누셨을 텐데요. 여러분 안에 얼마나 많은 성숙이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길로 들어선 여러분들을 누구보다 격하게 응원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습이 다 다르고 또 환경이 다 다르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조련했을 때 정말 이 엑기스만 남는다면, 진행만 남는다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한 표식이 남는다면 그 표식이 바로 섬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이유고 그것이 바로 우리 성숙의 표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숙의 길 이제 영상 나눔은 이것으로 마치게 됩니다. 하지만 좀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면 좋겠고요. 곧 오프라인에서도 뵐 날을 고대합니다.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 함께 이제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은요. 격려해 주십시오. 서로 성수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요. 조금 오글거리시더라도 같은 조언분들을 칭찬해 주시면 되는데 한 사람당 3가지씩 없어도 만들어내야 됩니다. 잘 찾아보면 절대 만들어낼 일이 없습니다. 왜냐? 다 있기 때문에. 한 사람당 3가지씩 서로를 칭찬해 주시고 상대방이 갖고 있는 은사를 격려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은사를 허락해 주신 그리고 서로를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길에 문턱에 선 것으로 만족치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간 성숙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조장님들을 주님 격려하여 주시고 함께 한 마음으로 서로 축복하며 중보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